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3분 정도가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의뢰 인사하는구나, 그냥 뭐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아닙니다. 다시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요즘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찾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춘기, 두려운 사춘기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렇듯 예민한 사춘기가 왜 있는지, 이 기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간에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 심리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릭슨의 그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춘기가 있는 그 청소년기에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가업, 그것을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답을 하리라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나의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참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18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기도의 자리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은 헤롯 왕이 개발해서 휴양 도시로 만들고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 지역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헤롯 왕의 둘째 아들 이름 빌립이 다스립니다. 이때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라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벌판에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외딴 섬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넓고 넓은 땅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셨을까요? 2000년 전 당시 로마 황제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황제 자신도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인간을 압도하는 이 황제의 신전, 이곳이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압도되는 그 황제의 동상 앞에서 남루한 차림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그가 누구일까? 그가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19절에 무리들이 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많은 선지자 중에 그저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사람들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그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일본 사람들도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일본 분들에게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자 중에 부자인 일론 머스크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훌륭합니다. 예수님의 용서, 사랑에 대한 가르침, 거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무리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수없이 사역했던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짜잔, 아십니까? 4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믿음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줍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는데
나누어도 부족해지지 않음을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경험했고 전율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은 예수님이 혼자 행하시는 사역을 단지 옆에서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동참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명하십니다. 그들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은 제자들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수직으로 상승했을 것입니다. 20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 그리고 황제의 동상을 봅니다. 그리고 남루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의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 로마 황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옆에서 하시는 일을 보았지만, 실례지만 제자들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감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강풍으로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입니다. 두려운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8장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단지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며 놀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쫓아다니면서도 그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엄마, 아빠가 경험하며 들려준 간증, 그 간증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 아빠의 목자뿐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성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위해 나만의 간증 스토리, 나만의 간증 이야기를 간절히 구해야만 됩니다. 간구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인가? 나는 크리스천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과거에 그 찬란했던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영웅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시고 22절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을 듣고 난 후,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을 듣고 난 후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말과 달리 헬레어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존칭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너한테 있을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황제의 논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말도 안 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너한테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잡고 흔들면서 항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가 이르되 이렇게 우리가 읽지만 그 뉘앙스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저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했니?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했니? 그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앙 고백 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따르다라는 단어, 영어 단어 여러분 아시죠? follow.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 너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야? 너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이야? 라고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로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할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제가 간단히 아는 방법은 그냥 팔로우,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클릭 한번 하면. 인기 가수의 팔로우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팔로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로우를 마치 가수의 팔로우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The Great Omission, 중대한 누락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러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만연하게 퍼져 있는 신화, 만연하게 퍼져 있는 미신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명령하십니다. The Great Commission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례의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것을 가감하게 누락, 오미션 시켰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러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메시지는 점점 시기해져 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 하지 않아도 교인 등록카드만 쓰면 그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공표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헤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싸구려 신앙, 그리고 값싼 은혜의 조장이다 라고 본헤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충실히 따르는 신자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만 예수의 피에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빨대를 꼽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를 위해서는 어떠한 포기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러드는 예수님을 팔로우하지 않고 크리스천이다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구약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실 거야. 예수님의 보혈을 빨아먹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것,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것, 그 일에는 눈꼽만트도 관심이 없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아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팔로우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70, 80년대 한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원동력, 아마도 부흥의 영향이 컸으리라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그 시대의 부흥을 맛본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비좁은 자리에서 찬양을 드렸고 박수치면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며 마치 용광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용광로구나, 성령의 불길이 이곳에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집니다. 귀신들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아이들 내 키우며 가난하게 사시던 권사님,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사셨는데, 실례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남겨놓고 간 땅, 강남의 땅값이 억수로 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땅 부자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계시고 선교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들은 간증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간증이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 당신은 형제가 주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내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크리스천은 나를 부인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숟가락을 든 채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아이들이 우선되어 세상 방식 따라갑니다. 주일에 학원 보내면서 주님이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주님이 벚꽃에도 밀리고 휴가에도 밀리고 게임에도 밀리고 친구들에게도 밀렸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자기 고난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습은 초라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분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언제 어느덧 황제 도시에서 휴양하러 온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어렵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염적기도 한 번만 하면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무조건 은혜로 해결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도 없고 희생도 없이 죄악의 그늘 밑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봐주실 거야 생각하는 나약한 신앙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목상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올바른 순종이 시작된다. 달라스 윌러스의 말입니다. 은혜에 의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은혜에 의해 자기 십자가가 지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진정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을 때, 멋진 호텔에서 여행을 즐길 때,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만몬의 세상,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Who do you say I am? Who are you? Are you Christian?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